네, 오늘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 본문으로 심판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7장 하반부를 오늘 다루게 되겠습니다. 드디어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은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요 외대 앞에 노점상에 저희가 우리 현수 청년하고 같이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 이제 사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월호 사건 같이 그런 악한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벌받지 않고 건재하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말을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일일이 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심판의 주여 마지막 날에, 마지막 순간에 한 번에 모든 죄인들을 다 벌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모두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은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당장 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건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고 뒤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는 그거예요. 조금 더 먼저 가느냐, 뒤에 가느냐, 그 차이인 것이지 모든 죄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형통하고, 그리고 오히려 잘 먹어서 이 눈두덩이에 살이 득실득실하다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왜 잘 먹는 사람들 보면 눈이 이렇게 눈꺼풀이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처져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들은 근심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73편에 그런 악인들이 누리는 세상의 영화는 꿈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깨고 나면 일장춘몽이라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악인의 결론은 죄 가운데서 그 발이 미끄러져서 결국은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는 사실 어떤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냐면, 자기 자신은 다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조금 더 죄를 짓는 사람이나 마음속으로 숨기고 있고 몸으로 표출 안 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려다볼 땐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가장 극악한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죄의 본질은 착한 일을 하고 안 하고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한다라는 자체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인 것이고, 인간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죄인들을 일일이 심판하셨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정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확 불 끝내고 갑자기 시기가 확 들어오고 마음의 불평이 확 들어오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을 때 불이 내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여기
머리털이 하나도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불에 거슬려가지고 그건 약과고 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이죠. 그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간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잠시 동안 못 본 척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일이 다 심판하시면 나만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일정 기간을 주시면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에 3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뜻은 죄인이 한 사람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유효기간을, 유예기간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이 옵니다. 심판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인간의 지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홍수는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홍수 심판에는 하나님의 더욱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홍수 위에 떠 있는 한 물체를 여러분들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이 떠 있습니까? 방주가 떠 있습니다. 방주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심판이 아니라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방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으로 가는 세상 속에서 이제 모든 인류는 심판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의 희망은 방주를 예비하시는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홍수 심판 오늘 사건을 바라보면서 심판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것이 이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홍수의 그 심판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속의 은혜입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자, 첫 대목에 곧 그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홍수가 밀려 들어온 날, 그날입니다. 바로 심판의 날, 심판이 시작된 날. 여러분, 곧 그날은 분명히 심판의 날인데 그날이 노아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로운 대목은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이 또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속받는다라는 것, 이 구속받는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환난을 이길 힘이 되는 것이고 심판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은 좀 답답한 구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자고요. 남들 여가를 즐기는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와서 남들은 이럴 때 등산도 가고 뭐 재밌는 데 가고 싶어 하고 영화도 보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침부터 교회에 와서 또 교회에 또 봉사할 거리가 있으면 봉사하고 훈련받고 종일 교회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려해야 할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오해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려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유흥을 즐기는 시간에
교회에 나오라고 합니다. 기도회에 나오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참 무거운 짐이 계속 어깨에 올려지는 것 같고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말 그대로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 구속이 바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의 쓰나미로부터 결국 그 쓰나미 가운데 결국은 쾌락이라는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그것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휩쓸어서 멸망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주는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이야기해요.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타협하면 내가 행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세상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유혹, 세상, 마귀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만 하면 너희가 행복해질 거야. 잘 될 거야. 세상에서 잘 나갈 거야. 그리고 딱 타협하잖아요. 슥 사라져버려요. 책임지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배신자예요. 세상은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절대 책임지지 않아요. 세상이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곧 그날이 오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 그날은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는 그날, 환난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날이 다가와도, 심판의 날이 다가와도 환난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심판 날에 여러분의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그 언약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로 눈을 뜰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자유해진 것 같지만 세상으로 사실은 알고 보면 죄로부터 자유해진 것이요 우리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내와 그리고 셈, 함, 야벳, 이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함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에 바로 서면 구원의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내 가족이 저절로 구원받으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그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더 구원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가깝게는 저희 집에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우연히 예수를 믿게 돼서 아버님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우리 형제들이 젊은 날에는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겉돌고 믿음도 없었고 그렇게 됐지만 결국에는 모든 형제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좀 시간은 걸리지만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강물이 흘러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깨어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은혜의 기쁨으로 응답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눈 멀어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주위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아멘. 모든 호흡 있는 피조물들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종류대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자연, 피조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영광을, 그 피조물 속에 두신 창조의 영광, 최초에 지었던 그 사람에게 주신 영광, 피조물에게 주신 모든 들짐승과 자연에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이어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들의 짐승들도 가축들도 함께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회복의 때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자연과 피조물까지도 현재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이, 피조물이 원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 이후에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완성은 사람만 구원의 완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는 날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사자가 풀을 뜯고 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뱀과 함께 놀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제 이 땅은 좀 어려운 대목이긴 하지만 이 땅은 이제 불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새 땅,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모든 서로 물고 죽이는 일이 없고,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는 일도 없고, 아이가 맹수와 뛰어놀고, 그런 평화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완성된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은 하나님은 본래 결코 심판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지으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던 목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대목을 또 듣고서 그러면 모든 동물들도 영혼이 있어서 구원받겠구나, 그건 아니에요. 구원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제 형상들을 다 이제 제거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이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죄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 지은 인류를 멸하시고 아담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 짐승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정결한 짐승과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이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 정결한 짐승의 용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를 위한 제물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염두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한 자손을 번창케 하는 것, 그 종류대로 암수가 굉장히, 이 대목에서 보면은 암수로 하나님께서 암수가 짝을 지어서 방주에 타게 하셨다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시고 인간에게도 경건한 자손을 번창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한 자손을 번창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나 홀로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이 우리를 통해서 번창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누군가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심판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짐승들과 노아와 식구들을 방주에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대목은 뭐냐면 다 태우고 나서 누가 문을 닫았대요? 하나님이 문을 닫았대요. 하나님이 뒤에서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주님의 구원은 철저합니다.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하는, 요단강이 쫙 갈라지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요단강 도하 사건이라 그러는데 여호수아 4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잘 들으십시오.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자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중앙에 서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이 요동치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가 기다리든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약한 사람이 건널 때까지.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모든 백성이 건너가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발을 땅에 딛고 나오니까 그때서 요단강이 범람하면서 넘쳤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가장 연약한 자들까지 반드시,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당시 출애굽 백성의 인원은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여자들, 노약자들, 어린아이, 가축까지 포함하면 좋게 한 200만 명은 될 수 있는 그 모두가 건너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모두가 건넌 후에 제사장이 올라오고 요단이 다시 흘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정말 믿음직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에 실수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못 받을까 봐 염려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구원의 뿌리입니까? 때로는 내가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갈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땐 좀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큰 물건을 좀 사갖고 오느라고 택시를 타야 할 일이 있었어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분이, 저는 가만히 얌전히 있었는데 본인이 전도를 당하시더라고. 막 말을 저한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업이 뭐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예요. 그래서 속으로 잘 걸렸다. 이제부터 말문이 터지겠구나. 잘 걸렸다. 그런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제 의상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이제 폭삭 말아먹고 이제 망하고, 이전에 청년 시절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셨대요.
근데 지금은 문득문득 교회가 그립고 생각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교회를 못 나가는 이유가 지금 택시기사를 하면서 지금 나가봤자 간헐적으로밖에 못 나갈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정성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무슨 이제 구원이나 받겠나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소원이 작은 교회에 나가서 이제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이제 작은 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당히 오해하고 계십니다. 가서 우리 기사님이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만약에 기사님이 가셔서 교회 가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 그러면 주님은 안 받아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구원의 길이고 내가 죄인으로 설 때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서야 주님께서 나를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지금 오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오해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도 되는 만큼이라도 교회에 나가야 은혜에 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제가 헌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강조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담보로 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한 것을 담보로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은혜예요. 흔들리는 내 마음을 바라보면 안 되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우리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다 건너가기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예수님은 은혜의 문을 안 닫으세요. 할렐루야. 끝까지 기다리셔서 예수의 피 묻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구원해내고야 마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또 한 가지의 메시지는 뭐냐면 구원의 문은 인간이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바로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릴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리면 구원의 문 밖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문 밖에 서 있는 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생명의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신 하나님은 빛이신데 세상의 빛이신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잠이 너무 깊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대요. 영적으로 죽어있고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무지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해야 하는 일은 증언하는 것이었어요. 당신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할 증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무지를 누가 깨울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법칙을 정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사람들을 깨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간에 이 홍수가 밀려오는 오기까지 120일의 기간 동안에 노아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사람들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불로 세상이 멸망할 그날이 오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이은 청년이 카톡에다가 하루는 자기 혼자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런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명씩 전도하기로 해요. 굉장히 혼자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얘가 또 뭐 꿈 같은 소리 하고 있구나. 물론 그런 생각을 이전에도 저도 해봤죠. 그런데 참 너무 고맙더라고요.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제가 이것으로 한번 우리 교회 캠퍼스 성박교회 한번 무브먼트를 일으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브먼트의 명칭을 잘 들으십시오. 1M, 1P라는 운동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1M, 1P. 무슨 말이냐면 one month, one person. 그래서 한 달에 한 명씩. 네, 뭐 내가 영어 하니까 비웃는 표정들이 좀 있는데 기분 나빠요 좀. 한 달에 한 명씩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영혼이 여기 오든지 안 오든지 그런 건 우리가 묻지 말자고요. 같이 그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하면서 한 달에 한 명씩 정말 여기에 정착하든지 못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한 영혼을 여기 한 번이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끔 초청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이 운동에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패배의식을 버려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자신들이 목표를 세웠던 것이 아무것도 된 적이 없었다고 말하던 청년들에게 오늘부터 마음을 새롭게 해라. 우리 믿음을 갖고 기도하자. 될 수 있게끔 기도하자.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정말 기도한 대로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아무도 깨어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의의 복음을 외쳤던 노아처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깨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구원의 문이 닫힐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농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내려놓지 못하는 자아, 고집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17절에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제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 이제 비가 오고 홍수가 차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방주가 땅에 고정되어 있던 거대한 방주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이 막 이제 창이라고 넘치기 시작하니까 방주가 물 위에 둥둥둥둥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0년간의 노아의 순종이 헛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노아가 만약에 하나님 누가 그걸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라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은혜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을 땀 흘려서 할 수 있다면 그 땀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방주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에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됩니다. 이상하게 구원의 한복판으로 갈수록 방향을 모르겠어요. 이전에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에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해주시고 했는데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참 뭐 하나하나 이루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표류하는 것 같고 떠도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 것 같은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이라는 것은 그것은 방주 안에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련의 기간이 주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련이 주는 기간은 바로 더욱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의탁하는 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가르쳐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허락해 주셔야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련은 방주의 은혜가 바로 방주의 은혜와도 같은 것이 바로 시련인 것입니다. 우리를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둬놓으시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의적으로 가두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전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갇혀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련의 기간이 방주 안에 있는 기간은 갇혀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호받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험난한 그 홍수가, 풍랑이 방주 안으로 밀려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가장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곳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어떤 풍파도 어떤 세상의 그런 도전도 밀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제게는 지금이 방주 안에 있는 것 같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를 방주에서 내보내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그때를 바라볼 때에 지금 이 시간과 같이 이렇게 방주 안에 갇혀있는 것과 같은 이 시간만큼 귀한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개인적으로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또 앞으로 좋은 설교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기간이 바로 방주 안에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만큼 내 자신을 성장시킬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원치 않는 시련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을 때 그 시련은 의미 없는 고난이요, 그리고 시련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절망과 좌절과 멸망으로 가는 그런 시련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구주로 섬길 수 있다면 그 시련의 의미는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미 있는 시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으로 가는 시련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귀한 연단의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의 기간에 기도하는 것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가장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느끼라고 일부러 허락하시는 기간이에요. 훈련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소망이심을 배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오면서 제가 봐왔을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 바로 이렇게 방주에 갇힌 기간, 언제 열릴지 모르는,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방주에 갇히는 연단의 기간을 누구나가 다 한 번은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내지 몇 번은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대학교 캠퍼스 선교단체 중에 CCC라고 있죠. 유명한,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전에 CCC 총재가 바로 김준곤 목사님이었습니다. 김준곤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리고 온누리교회를 설립하셨던 하용조 목사님도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폐렴으로 고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그래서 어디 기도원에 가서 틀어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성경만 읽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시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정말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어. 그냥 방주 안에 있어. 지금 네가 나서지 않아도 나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병이든지 아니면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든지 아니면 망해서라든지 그런 기간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김진공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꿈이 바로 그들의 꿈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풀어놓으셨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이 땅에 복음화 되는데 놀랍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의 기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귀히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갇힌 기간 동안에 잘 훈련된 이들은 하나님이 풀어놓으셔도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딴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망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가 돼요.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방주의 시련은 방주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은 이 암담한 이 방주의 기간은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거기까지 2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15규빗이나 올랐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일 높은 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7m 이상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잠겼다는, 완벽하게 잠겼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150일이 창일했대요. 그 속에 설령 에어포켓이라는 것이 존재했을지 몰라도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처절하게 완전히 심판받아서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심판은 결코 우리가 농담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이 주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세상을 남겨두시고 그날을 위해서 세상을 보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심판대로 가고 있지만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예수를 주로 믿어서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여러분 그 어떤 것, 우리가 그렇게 주려고 하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아니요, 세상은 다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망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시는,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이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